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시대 때의 부정함과 거룩함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유대 사회 안에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표현되어졌던 정결함 그리고 종교적인 거룩함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다거나 아니면 시장, 외출을 했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발이나 손을 씻는 위생적인 행위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정결함은 실제 몸을 씻는 행위인 위생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몸을 씻는 행위를 누군가에게 입증,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식적인 부정함과 동일시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즉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든 아니면 장로의 유전들을 통해서든 그들이 정한 규칙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 겉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건데 저희 이 시대, 저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희 복음 시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아 저분 참 거룩하다 또는 신실하다 죄송하지만 그게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외형적인 것으로 저희는 진단하는 건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예수님 시대 때는 근데 그것을 외형적인 진단으로 판단했었다는 거죠.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또는 외형으로 표현되어진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던 것이 통하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3, 4절을 보시면 예수님 시대 때 관습적으로 습관적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전통, 정결 예법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보시면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다. 이 전통은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고 또는 모세의 율법을 포함해서 확장된 전통을 말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예식이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시장에 갔다 와서는 오물에 물을 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시대 때의 이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매우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누가 봐도 두드러질 만한 눈에 보이는 표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저의 이 표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과 같이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성경을 1시간 내지 2시간을 읽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 한 번 정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성수와 수요 예배와 또 기타의 모든 교회 공적 모임들을 참여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잘하고 또 불신자들에게 잘합니다. 자,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거룩한 거다라고 딱 정해놓으면 훨씬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 정도 예식을 못하죠. 그 정도 눈에 보이는 외형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천국을 가는 표라면 그것이 천국을 가고 천국을 간 사람 내지는 구원 받을 사람의 증거라면 못할 이유가 없죠. 즉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어떤 의미로는 훨씬 쉬웠던 시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역설적이지만 새벽 기도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공적 모든 예배에 참여한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안 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을 안 하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복잡한 우리 안에 내적 체계를 갖게 돼요. 예수님 시대 때는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단순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 시대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본문 6절에서 5절을 먼저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럼 5절의 뉘앙스를 좀 잘 이해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네, 5절의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3, 4절을 받는 내용인 거죠.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 내지는 가장 모범이 될 만하다, 내지는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천국 갈 사람들이라고 확실해 보이는 유대교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 거룩함의 정점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겁니다. 그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오랜 세월, 모세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모든 전통과 규범을 깨버립니다. 파격주의자죠. 그리고 예수님은 탈형식주의자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리 안에서는, 종교주의자의 심리 안에서는, 야, 너희는 무슨 용가리 통뼈냐? 너희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인 제자들은 우리가 그동안 목숨 다해 지켜왔던 것들을 그렇게 일일이 다 깨부시려고 바락바락 하느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사실 저는 읽혀요. 5절의 이해라고 하는 말이. 왜 준행하지 않죠? 왜 지키지 않죠? 그러면서 그들의 규정이 뭐냐면 5절 하반절에 그 제자들의 손은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표식, 행위와 그리고 영적이고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뭔가 종교적 의미가 부과되어져야 되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결합되어져 있는 게 지금 5절인 거예요. 장로의 주연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거죠. 그 손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저는 충분히 질문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수백 년, 어쩌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그들의 생명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아니라고 부정을 해버리면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큐티도 하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거룩하다 할 만한 또 내지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면서 뭔가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딱 오셔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매우 당황할 것 같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법한 질문입니다. 생길 법한 질문이고요. 자신들의 삶의 체계 자체가 완전히 송두리 채 뒤흔들어져 버리는 예수님의 공격이에요. 실은.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걸려 넘어지는 일입니다. 밑바닥으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의 기초가 완전히 뒤흔들어져 버리는 도전입니다. 사실 예수님. 그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그 예수를 버리느냐, 예수의 말씀에 안으로 깊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부터가 사선에 서 계셔가지고. 그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인 저는 당황하고 좀 위축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대범하세요.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뭔 말이에요? 당신은 구약을 완전히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위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 그리고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내게서 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절 봐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형식만 살아있고 마음은 하나도 없는. 네, 여러분, 저희는 안 그렇습니까?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큐티, 목장예배, 말씀학교, 제자반, 형식이에요. 형식. 그 안에 마음의 진단은 누구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세요. 몰라요.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와서 저희를 진단할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이 주님의 진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희가 덮어놓고 도식적으로 그들은 형식주의자이고 율법주의자이고 그런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역시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저희는 오히려 비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 자체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형식 자체도 어쩌면 그 형식의 내용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자유롭지 않아 보여요. 성경에서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 주님이 언급한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시대 때의 헬란말, 그리스 말로는 영국 무대에서 사용되어졌던 말이라고 해요. 어떤 말이냐면 원래 연극 배우는 그 배역에 자기를 완전히 담아서 그 배역 자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 배역이 낯선 나머지 그 사람인 척하고 하는 연기를 외식한다라고 표현했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짜 배우입니다. 초짜 배우. 그냥 그 배역에 젖어들어서 녹아들어서 그 배역 자체가 돼야 되는데 그 안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쟤는 아무개야 그냥. 그 배역의 주인공인 그 배역의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예요. 나.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배역은 있어요. 근데 그게 낯설어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배역은 잘 하는데, 교회 안에서나 예배 중에는 잘하는데, 내 삶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주님이 그들을 판단해버린 나머지 자기들은 완전히 낭떠러지에 내몰린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형식이 전부인데. 삶에 보이는 형식이 전부인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확 폭탄을 던져버리니 그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그 형식을 깨고 주님 앞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예수를 죽임으로 그 형식을 살리든지. 무엇이 쉽냐면 사람은 생각보다 여러분 그 틀을 깨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 틀을 공격하는 그 대상을 제거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위선이라고 하는 죄의 정죄는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진단하는데 세상은 외식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 저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계명이나 규칙의 소소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명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본문 7절에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냐면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비교합니다. 저희는 여러분 사람의 계명에 갇혀서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셔서는 안 됩니다. 새벽 예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수요 예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주일 성수 심지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예배의 형식이라면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로 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이것이 사람의 계명이라 하므로 영혼을 담지 않고 마음을 담지 않고 진정성을 담지 않고 영혼 없이 예배하고 영혼 없이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사람의 계명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만이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로부터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한 신앙의 행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주님은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계명의 본래 정신은 형식에 의해서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형식에 의해서 완성되고 강화돼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거의 무형식에 가깝습니다. 심지어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교회의 상당한 어떤 모습들은 상황 논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역설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이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형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장 순전하게, 가장 가식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개인적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개인적 경건을 향한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으면, 이 치열한 하나님 없는 시대에 하나님 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에 일정한 구체적인 어떤 액션이 없이는 예수 믿기 정말 힘든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그 무형식이, 그 상황주의가, 심지어는 그 무교회주의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순전하게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형식에 의해서 계명은 훼손되지 않아요. 형식 따위로 하나님의 본래의 정신인 계명을 훼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형식은 우리를 강화시킬 수 있다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예를 들죠. 부모 공경, 모세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율법입니다. 규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까지 이야기하시냐면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까지 그 부모 공경을 아주 절대적 규정으로 올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10계명을 유심히 보시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마지막 계명까지가 전혀 다른 계명이 아닙니다. 1계명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계명부터 맨 마지막에 10계명에 이렇게까지 그 모든 계명의 질은 같아요. 질은. 정신도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외식한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를 얘기해요. 한 질이에요. 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부모 공경을 상황주의로 내모는 것.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모에게 마땅히 내어드리기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내어드리지 않는 인간의 악함을 비판하고 꿰뚫는 게 지금 본문에서 주님의 진단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형식을 뛰어넘는 진짜 계명, 진짜 주님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온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거룩함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세우셔요. 무엇이냐면 거룩함과 세속, 물질과 영혼, 이런 식의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진단을 거부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밖으로부터 들어가는 것, 그게 뭐예요? 배로 들어가죠. 입으로 들어가죠. 배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은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있는 그대로 왜요? 하나님이 지은 거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거거든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거기엔 어떤 영적인 의미나 윤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안으로 그것이 들어가서 나올 때 문제예요. 술도 들어가서 담배도 들어가서 밖으로 나올 때 문제예요. 신앙생활도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올 때 문제예요.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게 꼭 무슨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가서는 사람으로 나올 때는 뭘로 나옵니까? 형식으로 나옵니다. 형식으로. 보이지 않는 게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는 밖으로는 형식으로 나타나거든요. 형식으로 표현되거든요. 그게 기도의 행위로, 그것이 신앙의 행위로, 그것이 종교적 어떤 행위로, 그것이 그 어떤 행위로 우리 안에서 형식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안에 그 들어간 것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21절이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물질적인 것이 멀쩡한 것이 안으로 들어가서는 이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뭘로요? 형식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액션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주님은 이 시대를 뭐라고 진단하시겠습니까? 외식이라고 진단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한 진단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은 오직 당신의 말씀이 출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의 계명의 공의의 계명과 오늘날 하나님의 공의의 계명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출처라면 우리 역시도 동일한 진단과 판단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형식과 외형은 오히려 주님의 그 계명을 더 선명하게 하고 강화시킬 거예요. 왜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그 시대는 외식의 시대로 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외형에 속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가장 강렬한 형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의 눈에 보이는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비참함, 죄의 참상이 어느 것인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서 벌거벗기시고 찢기심으로 보이셨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비참함이, 우리 안에 죄의 참혹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망가진 몸의 형태로 이 세상에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표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어쩌면 죽었던 저희를 당신의 아들을 그 비참한 참상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은혜 안으로 사랑 안으로 초청하신 사랑의 실상이 십자가 안에서 구현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서 가장 강렬한 십자가의 외형, 십자가의 형식을 통해서 당신의 진심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하셨습니다. 그 진심이 우리의 심령 안에 가닿는 그 하나님의 진심이 오늘 우리의 진심을 만나는 은혜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음이 아픕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의 삶의 기초가 송두리째 뒤흔들린 나머지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따르지 않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 존재의 비참함과 연약함과 한계가 주님 오늘 본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들의 그 질문은 오늘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한 주님을 향한 정직한 질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며 마땅한 것인지 주여 저희는 잘 모릅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신 십자가에서의 비참함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상을 보게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가는 거룩한 한날 되게 하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의 안으로 들어간 복음이 밖으로 나올 때에는
사랑의 모양으로, 인내의 모양으로, 또한 우리 안에 자비와 화평함의 모양으로 흘러갈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